우리가 이 신앙, 어떤 온 그 삶에 또 특히 문화의 이런 코드가 날마다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1부 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준다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쫓아나왔어요. 9살, 10살짜리가.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들 혹시 BTS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영상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BTS 그 말만 듣고도 달려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 딱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은 막 그냥 그 뉴욕 스타디움에서 영국에서 막 리허설하는 막 그냥 실제 공연하는 걸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에 빌보드 차트 1위입니다. 아니 뭐 음원 판매량보다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요. 모든 10대, 20대를 아우러서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이 큰지 모르겠어요. 방탄,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예, 방탄조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이 10대, 20대가 당하는 어려움과 유혹과 모든 고난들을 함께 막아서며 나가겠다. 그래서 그 팬클럽의 이름이 아미라고 그러잖아요. 예, 방탄클럽은 군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가 이래서 되겠느냐. 사실 배경은 여러분 보셨듯이 캐톨릭이 배경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자고 천주교를 선전하느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보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영상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부가 오늘날의 방탄과 함께 이렇게 뜰 수 있고, 저 식당 아주 문전성시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애들이 한국에 꼭 들어오면 거기를 꼭 간답니다. 의리도 있고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 삶과 고난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속담에는 그래요.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뭐라고요? 청년들만. 한 번 더 해야 돼요? 집중해.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오케이. 정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통은요, 사실은 우리가 뭐 조연한 자세로 감당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2편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어두워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 경험, 지식 다 동원했지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누굴 찾습니까? 예,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허경영이라고 아세요? 경영은 경영인데, 예, 허당이다.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요, 자기 이름만 부르랍니다. 병 다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면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솔깃하세요? 대통령 후보로 어마어마한 공약을 하고 툭 하면 그냥 허공치는 소리 하는, 말 그대로 그냥 허당 같아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신봉해요. 엊그저께 시애틀에서 막 미국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 다 모였답니다. 사진 나눠주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거기. 이걸 어쩌면 좋아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솔깃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죠. 사실 세상의 우상이나 물질이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들의 괴로움과 궁극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인이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이가 누군지 이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절망에 빠지니까 육체가 쇠잔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 몸살 막 걸리고 이게 낫질 않으면 그냥 몸이 살이 빠지고 뭐 정신적으로 힘들죠? 예. 이 괴로움 속에서 응답해 주실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근데 이게요,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고백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인생의 주관자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절 한번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예. 아니 살다 보니까 이 소망이 없어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니 육신이 어떻게 된 게 숯불처럼 타버리는 것 같아요. 죄가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지금 주여 상달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답하라 이 말이죠. 너무너무 간절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거죠. 이게 전제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절 한 절만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와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강한 깨달음이나 도전이 와야 돼요. 예.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자, 2절을 보면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자, 이 시인이 뭘 구했어요? 처음에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얼굴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손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얼굴을 구했다 이거죠. 얼굴은 뭡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대면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는 것보다 저는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니까.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하찮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이 시인에게 기도시키는 목적이 뭐였죠? 지금 1,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껴지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마지막 9절쯤에 가면 자기의 눈물을 담아 드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도 서러워서 눈물 흘리다 보면 눈물이 어느새 뺨을 타고 흘러내려서 뭐 코로 입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의 기도라는 거죠. 사실요, 자신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 살면서 한 번도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있을까요?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 형을 만났더니 그렇게 서름을 기쁨과 서름이 섞인 그런 눈물이겠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고토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잊지 않으셨군요.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십니까? 너무 감사했고. 다윗은 또 어떤 눈물을 흘렸죠? 통회하는 눈물을 흘렸잖아요.
어쩌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해서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워야 되겠네. 와,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뭐 많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어떻게 웁니까? 슬프게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운 거 기억하세요? 예. 지금도 베드로는 탁 울기만 하면 그냥 몸을 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울기도 해요. 사실 그런 눈물만 귀한 것이 아니고 더 귀한 것은요,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우는 느헤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에스더의 그 간구의 기도, 이런 눈물은 얼마나 귀하잖아요. 사실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무 가슴 아프게 그렇게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미래가 다 보이니까 그분 눈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성 안의 자녀들이 다 피폐화가 되는 걸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우셨잖아요. 사실 이 눈물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 밤에 이 눈물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많이들 울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요, 눈물 중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는, 흘리는 눈물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하는 아름다운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 심령이 열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영적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참다운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 오는 거죠. 여기 이 시인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인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응답이 안 돼도, 아니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제가 참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제 시인이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건가? 아니, 지금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그분이 내 기도를 거절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일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왜 즉각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하나님의 연단, 우리 삶의 역경, 이것도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을 갖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물론 그 속에 뭐 우여곡절 사연, 반역과 하나님의 긍휼과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요, 이 수치를 당하신 때가 있고 죽으시는 때가 있으며, 그분이 그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는 영광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도가 똑같습니다. 아까 여러분은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금이 되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기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는 거죠. 정금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때에 한나처럼 기도하여 자녀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그 몹쓸 질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기도해서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꿈을 이루고요, 모세처럼 기도해서 문제의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 괴로운 날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를 점점 다듬어 주시는 거죠. 기도 내용이 조율이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점점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과 성숙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일상 속에 발견되어지는, 만나게 맞닥뜨리는 작은 위기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스미디어의 타락과 함께 온갖 범죄가 판을 쳐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공직 사회가 그렇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아주 팽배함이 그렇고요. 지금은 효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심마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군사, 외교, 사회 모든 움직임 속에는요, 얼마나 섬찟한 이런 그 간교한 계획들이, 그 모략들이 숨어 있는지 정말로 어떤 때는 무서운 위기를 느껴요.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황폐해졌고 더 악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와, 이거죠.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미칠 듯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얼마나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바, 오늘 이 시편은요, 아주 탄식의 극단적 모습이에요. 이렇게 탄식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탄식해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이런 위기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은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게 방법입니다. 위기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방법. 왜냐하면 사실 인간은요, 아무리 겸손하다 해도 속에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은연중에 남의 권면 듣기 싫어하는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주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용납되느냐? 절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죠? 너의 연약함을 살펴라 이거예요. 너의 무기력함을 인식해라. 그때에 이 어려움을 느낄 때 절대자를 찾으러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 혹은 작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름대로요, 나처럼 말씀을 순종해보라 이거예요. 나처럼 주일 성수해보라 이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거예요. 자신을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떤 때부터 실망을 느끼느냐면, 나도 나지만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저 사람 신앙을 믿었고 저 정도면은 내가 인격과 기대를 해볼 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바닥부터 솟구칩니다. 분명히 교회 지체거든요. 우리 셀원이거든요. 아니,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원수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될 줄 알았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느끼게 하세요. 갈등을 겪어봐라 이거예요. 아까 4절에 여러분이 뭘 읽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밥도 못 먹겠어요. 4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 마음이 그렇게 풀같이 시들해지는 거, 연약함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힘이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온전하다고 나름대로. 그냥 교회 생활에도 내가 아쉬움이 별로 없지, 이런 사람은요 주님을 향해서 절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을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움, 환경과 고통과 궁핍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린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하죠? 기도 생활이? 감사 생활이? 예, 심지어는 떠나버리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한때는 그렇게 새벽으로 철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다가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어떡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해요.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거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인간의 간교함이고 악함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납니까? 이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을 그냥 허락하셔야 되는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 우리의 어떤 위치 상관없이, 예,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니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주님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온전히 의지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참된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고난당할 때 그의 믿음이 빛나는 걸 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려움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지만은, 예, 어려움이 딱 닥치면 교회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십니까? 피해요. 예배를 피합니다.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도 오질 않아요. 왜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남이 나를 아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 때문에, 예, 내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용납이 되냐 이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인생은 저물어 가는 그림자고 시들어가는 풀입니다. 이게 고난 중에 깨닫는 유익이죠.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이거 좀 느끼세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게 확 오더라고요. 죄로 단절된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회복하기 위한 간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속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건지십니다. 이거 다 인정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 제 속에 악이 있다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가 없다고, 너무나 제 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결국은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 많이 한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도자로 사용하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깨닫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나병 환자 사역을 하는 김진선 선교사, 불인과 전문의 서보영 박사, 다들 서울대 교수, USC 교수, 이런 분들 아닙니까? 함께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대화가 창조과학에 왔던 서울에서 온 80세 된 서울대 교수 출신의 한 사람을 같이 여행을 했는데, 부인이 예수 믿을까 해서 여기를 데려왔는데, 그래서 이 김 박사를 소개했는데, 따져보고 자기 한 몇 년 선배가 돼서 선배님 했는데, 창조과학의 그 코스를 돌면서도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안 돼. 예. 그랬더니 서보영 박사 그러더라고요. 교만하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70이 될 때까지.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대. 콜롬비아 대 UCLA 교수, USC 교수 다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교만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죠. 그때 깨달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바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요, 마귀에 조종받던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약한 삶에서 놀라운 그런 용감한 신앙인이 되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QTR 28절까지를 쭉 보면요, 나약한 삶에서 용감한 신앙인이 된다. 아니,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핀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은 울창한 살림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여기 악기 전문가들이 계신데, 해발 3,000m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목 한계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지대, 이 지대 나무들은요, 너무 매서운 바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곧게 서지를 못하잖아요. 휘어졌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가만히 보면 꼭 무릎 꿇고 자라는 나무 같아요. 이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 거죠.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로 만든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절묘한 선율을 낼 수 있을 그때가 우리가 고통당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때,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때예요. 아픔을 겪고 온갖 역경을 통과할 때, 그냥 통과는 소용없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고요, 그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기도로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계략을 소멸하시고 죽음마저 밟고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승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은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11절까지를 읽었지만 12절부터는 이 처절한 탄식 가운데 호소하던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으로, 이 고통의 소리를 찬양으로 바꿔버립니다. 12절 13절에 보세요. 그는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하고 찬송을 하고요. 17절에 가면 이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않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또 노래합니다. 마지막 20절 28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건히 서리라.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두 분이 몸이 아파서 못 오셨어요. 지난 주간 함께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했는데 걷다가 걸려서 넘어서 엉치뼈가 이게 엉치가 이렇게 다치셔 크게 막 굉장히 부으셨어요. 우리 백 장로님 지금 아주 그 지병 때문에 거동을 못 하세요. 누워서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성령을 따르면 이런 위기쯤은 다 극복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영롱한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찬양인데요. 옛날에 그 김석균 집사라고 아주 그 유명한 복음성을 많이 썼는데 가끔 이 곡이 떠올라서 오늘 한번 같이 하려고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가사를 조금 바꿨어요. 가사를 조금 바꿨는데 눈치챌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찬양을 하면서요, 서러워서 울지 마시고요, 한탄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